승리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 때의 일입니다.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신임 총사령관 그랜트 장군이 술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그랜트 장군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장군이 좋아하는 술이 어떤 술인지를 알면 내가 똑같은 술을 사서 다른 장군들에게도 한 병씩 보낼 텐데, 물론 링컨은 켄터키주와 일리노이주 같은 미 개척지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술로 인생을 망가진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술을 좋아하는 그랜트 장군은 언제나 작전 계획을 제대로 세웠고 링컨에게 승리를 안겨다준 명장이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사령관을 임명하는 기준은 전쟁터에서 검증된 장군으로서의 능력, 그의 강점이었습니다. 만일 단점이 없는 장군, 예컨대 술을 안 마시는 장군을 골랐다면 그랜트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술만 좋아하는 장군이었다면 절대로 임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링컨은 사람의 단점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강점을 보았고 그랜트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남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큰 강점을 지닌 사람은 언제나 큰 단점을 지니고 있는 법입니다. 산봉우리가 높을수록 계곡은 점점 깊어지는 법이죠. 제가 어떤 분은 학교 교사인데 아주 유능한 교사입니다. 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인해서 시골 학생들을 그 당시 일본으로 수학여행 가게 했던 교사였습니다. 물론 동창회와 마을 유지들의 지원을 받아서 갈 수 있게 됐는데 아무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이 교사 덕분에 시골 고등학교, 시골 중학교에서 그렇게 수학여행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단점은 기계치입니다. 연탄불 뗄 때 옛날 연탄도 제대로 갈지 못했고 형광등도 제대로 갈아 끼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기계를 잘 다루는 부인을 만났고 부인이 형광등 갈아 끼우고 고장이 나면 고쳤던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강점을 살려 교직계에서 성공했던 교사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약점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강점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장점이 하나 있어요. 강점이 있어요. 세상 불신자들이 갖고 있지 않은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만이 갖고 있는 강점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의 사람으로 계획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냉혹합니다. 때때로 고난이 닥치고 경기 침체에다가 사업의 위기, 건강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새로운 일터를 찾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가족들을 다 떼어보내고 홀로 외로운 인생길을 걸어갈 수도 있는 인생의 광야, 사막을 걸어가는 고통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고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셨습니다. 홍해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셨고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셨어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수많은 고생을 했듯이 오늘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 땅이 아니고 가나안 복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흔히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지는 것과 이기는 것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그러나 이 두 가지를 함께 말함으로 주는 깨달음이 바로 역설이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설.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리 없는 아우성, 가장 큰 침묵, 가장 큰 자금, 가장 높은 낮아짐, 사랑입니다. 뭐 이런 것을 우리는 역설이라, 패러독스라고 그래요. 패러독스, 역설적인 진리.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바로 그러한 역설의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들을 깨뜨리고 우리를 놀라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끝이 더해야 한다.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재산과 목숨을 잃을 때 구원을 얻을 것이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이런 말씀들이 대표적인 역설의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역설적인 진리가 뭐냐면 십자가가 곧 역설이라는 것.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세상에 가장 저주스러운 사형틀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이루었던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복음은 바로 역설적인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늘 세상적인 가치와 대립이 되고 늘 부딪히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역설적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모두 다 십자가를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유명한 수상 윈스턴 처칠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 주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칠은 한 번은 영국 최고의 대학 옥스퍼드 대학 졸업식 연설자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영국 사람들에게 그 자리는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해야 좋을까 고민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는 학생들에게 어떤 당부의 말을 할까 고민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는 온 나라가 전쟁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때, 이 어려운 시기에 젊은이들이 어떤 말을 젊은이들에게 어떤 말을 해줄까 고민 끝에 드디어 처칠이 옥스퍼드 대학 연단에 올라 작은 소리로 천천히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You never give up.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딱 한마디를 했어요. You never give up. 청중이 조용합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큰 소리로 말합니다. You never give up. 학생들과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 그때 다시 한번 굳은 얼굴로 사람들을 향해 온 힘을 당해 외쳤습니다. You never give up.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연단을 내려왔어요.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기립하여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감격의 눈물까지 흘렸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그래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이 전쟁의 와중 속에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다짐했던 것입니다. 학교들과 졸업식 학생들과 참석자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전쟁으로 두려워하며 모든 영국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든 한마디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삶의 무게 앞에 용기를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불어넣는 유명한 능력 있는 말 한마디로 You never give up.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말과 같이 오늘 성도 여러분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졸업식이 있습니다. 그 학교의 이름은 광야 대학이에요. 광야 대학. 보통 대학이 4년제지만 이 대학은 무려 40년제. 지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닌 학교, 광야 대학. 고통의 시간이기도 했고 배움의 시간이기도 했어요. 모세 인도로 애굽에 나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는데 그때 20세 이상의 1세대는 불순종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출애굽 당시 20세 미만과 광야에서 태어난 1.5세대와 2세대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광야 생활 졸업식이 됐습니다. 힘든 광야 40년의 생활을 뒤로하고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이 된 것입니다. 처칠이 졸업식 연설을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광야 대학 졸업식 연설을 하세요. 처칠은 뭐라고 그랬어요? You'll never give up.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연설했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십니까? You give up. 포기하라. 포기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잘못 들은 게 아닌가? 너희들 포기하라. 그러자 사람들은 웅성웅성합니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인가? 전쟁을 앞에 두고 포기하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수근수근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You give up. 너희는 포기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포기하라. 여러분 승리하려면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가? 그게 세 가지를 포기하셔야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가 있어요. 첫째로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을 포기하라.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2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사실상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인 여리고 성이 바로 눈앞에 보여요. 이제 군대를 정비해서 출정해야 싸워야 하는 그 긴박한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냐?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전투복을 입고 싸우라가 아니고 할례를 행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요즘에 포경수술 같은 거죠. 몸에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그 수술을 하면 아파서 며칠씩 아물 때까지 쉬어야 돼요. 요즘같이 의식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옛날 위생시설도 별로 없는 데서 부싯돌로 수술을 했으니 얼마나 아프고 또 낫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남자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다른 어른들의 할례를 받았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인데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고 딸 하나 디나라고 하는 딸 하나가 있었어요. 그때 그들이 살던 지역에 세겜 지역에 세겜의 청년들이 와서 디나를 범하고 그 오빠들이 분노했던 때가 있었어요.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니까 그 아버지가 와서 결혼시키고 우리 서로 화친하자 제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은 꾀를 하나 쓰기 시작을 했죠. 당신들이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세겜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아파서 누워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은 가서 세겜의 아들들을 다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할례가 그렇게 힘든 것인데
지금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할례를 행하면 상처가 깊어서 아무는데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걸릴 텐데, 그런데 지금 싸움 문 앞에, 여리고성 앞에, 진격해야 될 그 앞에 지금 그걸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은 할례를 못했어요. 안 그래도 힘든 광야에서 할례를 어떻게 행합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때는 여행이었지만 지금은 전쟁 상황, 전시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포기하라. 적들이 그것을 알고 기습해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데,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결국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막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때 구조대원이 가서 구출하려고 하는데 물에 빠진 사람은 죽겠다고 허우적거리지만 구조대원은 옆에서 가만히 지켜봅니다. 빨리 구하면 좋겠는데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다가 물에 빠진 사람의 힘이 다 빠져서 물속으로 빠지려고 할 바로 그때 구조대원이 가서 탁 차고 끌고 와요. 왜? 허우적거릴 때 끌어오려고 하면 물에 빠진 사람이 구조대원을 칵 잡고 늘어져가지고 둘 다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 힘이 다 빠진 다음에 잡아와 끌고 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빨리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왜 그래요? 아직도 내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절대로 안 도와주십니다. 내 힘을 붙드는 한은 하나님은 도와주지 못해요. 내 힘으로 싸우는 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다 한 줄 알고 도와주셔도 깨닫지를 못해요. 교만해져. 그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너의 힘으로 하기를 포기하라.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을 포기하라.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리고만 얻기 위해 주신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리고가 목표였다면, 여리고성 하나만 목표였다면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포기가 아니고 용기예요. 용기 있게 모든 힘을 다해 싸우면 여리고성은 금방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얻어야 될 더 큰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더 큰 승리, 더 큰 목표가 있었던 거지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 전체를 얻는 것, 전체를.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얻는 승리인 줄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 전체를 얻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리고보다 더 크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얻는 승리를 주기 원한다 이 말이에요. 여리고만 먹고 떨어질 거라면 죽기 살기로 싸우면 돼요. 그러나 여리고를 넘은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얻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기하라. 내 힘 포기하라. 내가 가진 힘, 능력을 포기하라는 것. 아직도 내 힘이 있고, 아직도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내 고집이 있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그것을 포기하라. 오늘날 우리 똑같아요. 그냥 여리고만 얻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얻는 진정한 승리를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고 마는 게 아니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포기할 때 가능한 거예요. 내 힘, 내 능력 내려놓고 주님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이룬 자랑거리를 포기해요. 두 번째 포기할 것은 내가 쌓아온 과거의 업적, 과거의 성취, 과거의 자랑거리 다 포기하라는 거죠.
8절 9절 볼까요?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할례를 행한 동네 이름이 어디예요? 길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 주신 거죠. 길갈 뜻이 뭐예요? 밑에 보니까 굴러간다, 떠나보내다. 이게 길갈이라는 뜻이에요. 무엇이 굴러가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다. 그래서 길갈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애굽에서 삶이 정말 수치였을까? 물론 그러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분이 뭐예요? 신분이 노예라고 하는 수치 있었어요. 그런데 노예라고 항상 안 좋은 것은 아니지요. 노예라도 사랑도 있고 꿈도 있고 성취의 기쁨도 있었어요. 애굽이 꼭 수치의 땅만은 아니지요. 거기서 사랑도 했고 가정도 이루었고 원하는 거 다 이루었어요. 지난 400년 이상을 살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리를 내린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수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수치를 굴러버리라, 떠나보내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참 매정한 말씀이고 어찌 보면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있지만 그냥 사회인으로서의 삶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고민하고 갈등하죠. 거창하진 않지만 명함에 새겨놓을 직함도 있고 내가 나름대로 쌓은 업적도 있고 뿌듯한 이력서의 경력도 스펙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수치니까 버리라 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버릴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여리고만 얻기 위한 싸움이었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여리고만 얻고 끝날 거라면 내 업적거리나 내 자랑거리 스펙 다 동원해서 싸워서 이기면 돼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더 큰 승리를 얻는 하나님을 얻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동안 애굽에서 지낸 400년 이상의 역사를 할례와 함께 거기서 다 모두 떠나버리고 굴려버리고 필요 없다 다 굴려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기대하며 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 이것을 잘 실행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다 같이 크게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세번역 성경에 보면 쉽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해로 여기고 오물로 여긴다. 성경이니까 오물이죠. 쓰레기, 똥오줌으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정말 그랬을까요? 바울의 과거는 그렇게 더러운 게 아니 사실 엄청난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하버드대, 예일대 나오고요. 박사학위 몇 개씩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집안도 좋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스승 밑에 배운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해롭다고 오물이라고 말하며 버렸다, 구여버렸다, 떠나버렸다. 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 바울은 탄생을 했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얻었던 거예요. 마침내 승리하며 천국에 들어갔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룬 것들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준 이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랑거리를 다 버리라. 내 이력 버려라. 그렇다고 여러분 당장 가서 내일 가서 회사에 사표 내라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만 내가 이룬 것들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을 더 사랑하라. 교회에서는 사장이 아니요, 박사가 아니요, 닥터라는 호칭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더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단순히 버리기 위해 버리는 게 아니고 더 귀한 것으로 채우기 위한 버림이라 이 말이에요. 나의 모든 자랑거리,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을 겸허하게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영광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내가 원하는 승리를 포기하라. 그때 승리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의 힘도 버리고 나의 자랑거리도 버리고 내가 이기겠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라고 합니다. 자, 13절 14절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13절 14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에게서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자, 이 말씀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과 여호수아의 대화 장면이죠. 긴장감이 흐르죠.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공격하기에 앞서서 미리 답사를 간 것 같아요. 혼자 밤에 고민 카페 그 근처까지 갔습니다. 얼마나 긴장되고 두려운 순간이겠습니까? 그 큰 여리고 성 앞에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어떻게 승리할까? 고민하고 방황하는 그 순간 갑자기 어떤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적들 편이냐 대답하라. 어쩌면 당연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 누구 편이냐 물으면 나는 내 편이야, 나는 적군의 편이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게 아주 충격적이고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는 내 편도 아니고 적군의 편도 아니야. 오히려 내가 묻고 싶어. 여호수아야, 너는 하나님 편이냐? 내가 감히 하나님께 너의 편에 서라 말라 명령을 하느냐? 네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 어찌 하나님 내 편이 되라고 하느냐?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을 잘 보세요. 우리 기도 제목들이 대부분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게 급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좀 이기게 해주세요. 네, 물론 이런 기도 해야 돼요. 저도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것만 기도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거 따지고 보면 상당히 무례한 기도요. 하나님께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것이 되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그것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승리하실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게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거룩하니까 신을 벗으라 그랬는데 거룩한 땅이 따로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야, 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기 임하셨어. 종으로서 예를 갖춰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신발을 벗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예, 하나님,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종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를 위해 싸워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가 주님의 승리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주님의 승리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그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주어가 변화되는 거예요. 주어가 내가에서 주님께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늘 본능적으로 나에게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늘 내가 이겨야 되는데, 내가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싸워야 되는데,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참된 믿음은 늘 내가가 아니고 주님께서 하셔야 된다. 주님께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승리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 가르치실 때 나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영원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 뚝 떨어지며 기도하실 때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승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싸우려는 확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확신.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나의 승리보다 하나님의 승리가 더 귀한 승리인 줄 믿어라 이 말이에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행복하다. 이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하고 승리를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포기 안에 더 큰 승리가 기다리고 포기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승리하려면 포기하십시오. 이것은 결코 작은 승리를 위한 말씀이 아니고 세상에서 잠시 없는 작은 승리를 위한 말씀이 아니고 위대한 승리, 영원한 승리, 영원히 아름답게 빛낼 참된 승리를 위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단지 여리고만 얻고 끝나는 승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당장 내일 하루만, 오늘 하루만 승리하고 끝나는 승리가 아니에요. 여리고도 좋지만 그에 비교할 수 없이 큰 승리,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얻는 놀라운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그러한 승리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승리하려면 포기하라. 너의 힘 포기하고 자랑거리 포기하고 승리도 포기하라. 그럴 때 영원히 빛날 참된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내 힘, 내 능력 내려놓고 내가 이룬 자랑거리를 포기하게 하시고 내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승리를 포기하게 하시고 승리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믿사오니 그 주님을 위해 내 힘을 보태며 내 힘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의 동참하고 하나님을 위해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신 걸 하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하시옵소서. 위대한 승리, 영원한 승리, 참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